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랜만에 말씀을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이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더마인 호프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바더마인 호프 현상.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현상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 대상이 훨씬 더 자주 선명하게 들어온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상품인 바나나 우유 맛 화장품을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보나요? 전도사님 제일 트렌디하죠? 바나나 맛 우유 화장품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화장품을 쓰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전에는 이런 이상한 화장품을 쓰는 친구가 한 번도 눈에 보인 적이 없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진 이후로 그 제품을 주변에서 유독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더마인 호프 현상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 심지어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유난히 눈에 들어와요.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살짝만 언급해도 어떻게 되죠? 귀가 쫑긋해져요. 무슨 얘기 하나? 막 이런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되는 현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나 하는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민트 초코는 싫어하지만 하와이안 피자는 좋아하는 것까지 알게 되는 디테일함이 생겨요. 그만큼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더마인 호프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면 시선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심리학 용어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런 비슷한 현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을 주목시켜요. 시선이 그 대상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으셨어요.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는 늘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다른 그 어떤 대상들보다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왜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주님의 시선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언급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리를 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본다는 행위는 대체로 상대방의 외모를 보는 행동일 겁니다. 전도사님이 훌륭한 외모를 보는 행동, 전도사님의 옷차림을 보는 행동,
심지어는 전도사님의 어떤 성격이나 재능, 특출한 능력을 보는 행동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본다는 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의 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일반적인 시선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보시는 행위를 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표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표현을 살펴보면 주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무리를 보시더니 그냥 외적인 정보를 파악하신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을 느끼셨던 걸까요? 주님은 왜 갑자기 이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앞절인 3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땀 냄새가 묻어있는 그 자리로 친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늘 굶주린 아이, 병든 노인,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유독 그런 인물들을 더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도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유대라는 이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식민 지배와 유사한 상황들을 경험을 했었죠. 역사적으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했고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됐어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성전, 즉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세금을 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사람이 존재했는데 이 세리가 세금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양을 착취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야 될 종류들도 많은데 중간에서 세리들이 더 많은 양들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찼던 겁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삶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의 상황이 이런 육신의 힘듦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으로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던,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아래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이 늘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육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로마에 눌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 말도 안 되는 비판과 정죄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혐오와 절망 속에 처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현실을 보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문드러 썩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전도사님을 보세요. 겉으로는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그렇죠? 겉도 멀쩡하지 않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은 문드러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은 겉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길을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또 얼마나 그 심적이고 육적인 상태가 힘들었으면 고생이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어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셨지만 실상은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표정 하나, 숨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진짜 마음을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면서 어찌나 마음 아파하셨던지 오늘 말씀은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우리말로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마음 아파하셨구나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조금 풀어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삶의 현실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 아파하셨다고 지금 오늘 말씀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처럼 여기셨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선은 단순히 동정의 눈이 아니라 공감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과 같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사랑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랑을 감정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행동하게 돼요. 혹시 여기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면 이전에 나에게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전우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 여자친구, 지금은 전우사님 아내,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주는 행동이었어요. 집이 1시간 거리였는데 버스를 타서 데려다 주고 1시간 다시 버스를 타서 집에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8년 동안 했어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마음도 너무 소중해요. 그 마음도 정말 소중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건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아프다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그 어려운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체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걸 원해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까지 도와줘야 돼? 아니,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 속에는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아요? 누군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나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돌봐,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잖아요. 또 전도사님만 쓰레기로 만들지 말고 우리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볼 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리를 좁히시면서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가까이 다가가셨던 거예요. 주님의 거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전사님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먼저는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마을로 내쫓을 때 오직 주님께서만 그 사람에게 거리를 좁히며 다가가셔서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 발을 닦냐, 비난받고 정죄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짚으시며 너희 죄가 사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뿐인가요? 아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많은 양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 착취를 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 사람들이 혐오하고 너무나 싫어하던 극혐의 대상,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거리를 좁히면서 그의 집에 찾아가고 식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뿐인가요? 주님 F셨던 것 같아요. MBTI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같이 아파하고 함께 해주는 것,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드러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초반부잖아요. 이 초반부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오셨는지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사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 어디에? 가운데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거리를 좁히시면서 우리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방식이에요.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목해서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4장에서 9장까지, 오늘 본문이 9장 말씀이에요. 4장에서 9장 초반부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우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만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곤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구나, 전도자가 별로 없구나,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단순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학원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가정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을 우리 라이가 얼마나 잘 알았으면 오늘 친구를 엄청나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고 배웠다면, 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이셨던 그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단순히 무리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어요. 손을 내밀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단지 에르메스 백 들고 가가지고 그거 전달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행동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전도의 본질은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린 돌아오는 주일에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다면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기를 바래요. 그 친구가,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전도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추워도 생기지 않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래요. 주님, 우리 교회는 새 친구 초청잔치를 맞이해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고 다 상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기도해 보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